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이 예언의 말씀들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생명나무와 및 그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몫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22장 18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유일한 가감 불가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가감할 수 있을까요? 예, 가감해야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오류가 가끔씩 있어요. 왜 오류가 생길까요?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좀 오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바로잡습니다. 먼저 쓴 사람의 글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어떤 기록이 또 마가복음에서 어떤 기록이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반드시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바로잡아요. 누가복음에서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요한복음에서, 그럼 나중에 기록한 것들이 먼저 기록한 것들을 다 보완해서 해놓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이거 보완이 없어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없으니까 이게 바로 온전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금방 나와요. 요한계시록 없는데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사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계십니다. 성령은 교회 바깥에 계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그냥 이런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니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성령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제자들이 항상 성령과 함께 있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가시면 그분이 성령을 교회 안으로 보내주시니까 그 안에, 예수님 공생애 때는 그들 곁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그들 안에, 이렇게. 근데 그 말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예수님이 진정한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라면 당연히 성령이 함께 계시겠죠? 한마디로 개인 속에는 성령이 계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데요. 의자에 그 다리가 몇 개인가요? 4개나 아니면 5개, 5개짜리 앉으신 것도 계신데 그 중에 1개만 이렇게 잘못돼 보세요. 완전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춰진 것이 바로 교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 버려두고 외출해 가지고 어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볼까요?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는데, 이것도 모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감동으로 이렇게 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없는 성경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란 단어도 없고 감동이란 단어도 없는데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기서 더하면, 그러니까 더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더한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재앙을 보실까요? 불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그냥 성령이라고 성령 이렇게 적어놨지. 이거를 세밀히 알고 출판사에서 당장 그걸 고쳐놓을 거예요. 그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활자로 적어놓은 것인데. 또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이 가시는 것을 들으라. 그래도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 들으라. 성령이 아닌데 성령이라 바꿔놓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셨으면 나
주여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돌방에 가서 산기도 가서 막 성령 말씀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잘못 번역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사도 요한의 영을 성령이라고 번역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4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이 이동한 때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몸은 여전히 반모섬에 있는데 영이 처음에는 어디로 가요? 공중에 주님의 재림의 날로 거기 갔다가 4장 2절에 가서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17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음녀교회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21장 10절에서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그 현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디오를 USB 4개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 천사인 그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2장 11절, 또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요. 다 예수님 천사가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22장 17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하는 거 무수히 많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더해질 수가 있어요. 또 19절을 보면 이거는 빼버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에서 제하여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생명나무 및 그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몫을 제하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중간중간 빼고서 한다면 생명나무가 있는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성 밖이 그 불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여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여지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그때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예언이거나 또는 방언을 통역하거나 그런 것들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사도들이 각 교회에 일일이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사도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일반 성도들에게 은사가 내려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는데 근데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 온전한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때는 더 이상 예언 방언 그거 안 한다. 그러면서 방언하자, 예언하자. 그런 온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문맥상에서 온전한 것이 뭘까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그런 예언들, 방언, 그런 것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언이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을 딱 요한계시록에 왔으니까 더 이상 다른 예언이 필요하겠어요? 다른 방언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그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치는 것을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죠. 특별히 그 온전한 것은 토텔레이온, 중성입니다. 중성을 나타내는 것은 그 앞에 문장을 얘기할 때는 중성으로 해요. 그 인격체를 나타낼 때는 남성 또는 여성 될 수 있죠. 근데 중성으로 그 온전한 것, 토톨레이온, 그것은 온전한 예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직접 전하지 않아요. 비근한 예로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이도,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줄 때도 반드시 12사도를 통해서 나눠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거두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누구를 만나서 전해주는 법이 없어요. 사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에베소 3장 5절 볼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영으로 계시된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시간적으로 다른 세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 대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걸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말씀은 뭘까요? 사도들의 말씀과 일치할 때는 그게 맞는 말씀인데 다를 때는 그건 잘못 받은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갈 때 그 하나님이 그의 노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그때 노예, 종, 선지자가 누굴까요? 사도들. 그 하나님은 예수님. 예수님의 바로 12사도. 예수님의 12쪽 나누는 것이 사도들이니까, 분신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대로. 그러니까 여기도 노예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노예 선지자는 12명밖에 없어요. 그 12명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에베소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도들은 곧 선지자 역할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주목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자체는 한마디로 이 예언의 말씀들이야. 더 정확하게 거기다 덧붙이자면 이 온전한 예언의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예언의 말씀들. 이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앞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국어사전의 내용은 그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예언은 단어를 보면 다릅니다. 프로페테스는 예언자고요. 프로페테이아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는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빛을 포스라고 그래요. 포스. 이 포스에서 나온 말이 우리 영어에 포토그래피 사진 그거잖아요. 빛을 쪼여서 그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빛을 쪼여서 사진 찍어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내는 역할이 바로 프로페테이하고 그걸 하는 사람이 프로페테스인데 프로페테스를 우리말 번역에다가 예언자, 선지자라고 번역한 것 뿐이지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적 사진사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속마음을 찍어서 보여주는 영적 사진사. 누가 그래요?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정하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이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결국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야.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5번 나옵니다. 2장, 3장, 22장, 22장에 3번 나오네요. 그런데 2장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에르코마이 타퀴. 속히라는 말은 타퀴. 에르코마이는 내가 간다. 이런 뜻입니다. 3장 11절 내가 속히 가겠다. 에르코마이 타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3장 20절 볼지어다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릴 것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을 것이다. 3장 20절은 속히 가겠다는 말이 아닌데 속히 가겠다는 말보다도 더 노골적인 말이죠. 내가 가서 그 문 앞에서 문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음성을 알아들으면 만찬, 혼인 만찬을 같이 먹고 그런다는 거죠. 음성을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장성한 양만이 내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 요한복음 10장 27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성한 양으로 예수님께 나타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사도들의 꼴을 먹어야 장성한 양이 돼서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꼴은 어떻게 먹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그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장성한 양을 치라. 내 장성한 양을 먹이라.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린 양이 장성한 양을 잃려면 반드시 먹어야 돼. 근데 장성한 양도 그냥 그쳐서는 안 돼. 내 장성한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장사한 양. 장사한 양이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사도들의 꼴을 계속 먹어야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기져서 성령이 소멸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내가 속히 가겠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주목하는 이는 복이 있으리라.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너에게 줄 상벌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반드시 일어난 일은 혼인이 아닙니다. 먼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상벌이 있는 거죠.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너무나 자명하죠.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어떤 심판이겠어요. 그 심판한 사람들이 중매쟁이니까 사도들이니까 당연히 혼인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생한 재림 현장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여기에 서 있는 이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여기도 어딜까요? 여기는 그 장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이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틀었어. 북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다들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갑자기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그 그리스도입니다. 할 때 거기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반석 한 조각인데 예수님은 온전한 반석 12조각이 다 모이는데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다가 16장 28절 마태복음 여기 서 있는 이들 12 사도들입니다.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안 죽은 사람이 있는데 오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일이 현실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몸이 밤모섬에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에게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서 그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거기 나온 거죠. 내가 올 때까지 사도 요한을 죽지 않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22절을 기록할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보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본다고 했는데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보고 있는 것이구나.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를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기록하면서도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할 때 이거 기록했는데 그 자리가 바로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하고 13절, 14절,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님의 그날에 있었으며 주님의 심판날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장면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셋째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그때 큰 소리가 들리는데 똑같은 그 소리를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를 사도 요한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음성 천사장의 음성을 또 들었어요. 13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등잔 때들 한가운데 그러니까 7교회 한가운데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닿는 옷을 입으시고 제사장 옷을 입으셨고 금으로 뗀 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또 14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같이였고 그분의 눈들은 불꽃 같았으며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백마탄 자가 눈이 어때요?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분이 그 현장이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나오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들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이 19장에서 백마탄 자가 심판한 그 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통째로 아주 세밀하게
설명되는 것이 16장입니다. 16장 1절 보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게 누구 음성일까요? 천사장의 음성이죠. 7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 그 7 대접들을 그 땅에 쏟으라. 땅은 교회니까 교회를 심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이 어딘지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16장 17절에 보면 공중에다가 쏟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공중에 올라갔고 그 땅은 교회. 그러니까 7 교회가 공중에 올려져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 장면인데, 그때 큰 음성, 천사장의 음성,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강림하실 때 그 현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심판대 현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현장들을 다른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속된 말 지겹도록 반복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계속 이걸 잡아주는 것입니다. 1장 7절 볼까요?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지파가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신 장면에서 그때 가슴 치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찌른 자들도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찌른 자가 누굴까요? 그분의 보혈에 힘입은 사람들, 그죠? 우리들 아닙니까? 기독교인들.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그분의 피에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원래는 한 명입니다. 로마 군병이 확인 사살하려고 찔렀어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분을 찌른 자들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분의 피의 효과를 본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모든 기독교인들이 본다는 거예요. 7개에 소속돼서 거기서 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있으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천사를 구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올 때는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는데 거기는 천사라고 하지 않고 구름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 7대 천사가 나팔을 불자 그 하늘에서 세상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이 되어 그분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이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되는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천사.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천사들 오응기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인자가 나오면 뭘 생각한다고요? 성경에서 인자가 등장해.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심판 안 하시고 성령도 심판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는 권한은 인자 되신 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셨습니다. 심판하신 낫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또 이것도 바로 예수의 재림과 심판 현장입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인 지옥으로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이같이 세탁에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깊이 던져졌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근데 언제 보이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래서 그때 부활돼갖고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그리스도 심판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나는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라, 백마가 있고 신실한과 진실한이라 부르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이 백마 탄 자가 6장에 바로 나왔었죠.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검이 나오고 그 눈은 불꽃 같고, 이게 다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22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건 누가 말하는 거죠? 이거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왜 이걸 말했을까요? 생각나십니까? 지난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할 때 바로 성령이 아니라 예수의 천사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그 신부가 말하기를 주님 보고 주님 이제는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듣는 자도 오십시오라고 해라.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감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장 17절에 그 영과 신부가 말합니다. 당신 오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도 당신 오십시오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도 요한이 듣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오십시오. 사도 요한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카리스. 카리스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기뻐하다. 카이로라는 헬라어가 기뻐하다인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은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실까요? 혼인 때문에 오십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엉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이렇게 번역됐어요. 근데 그 혼인집이 아니라 그 혼인들 때문에 돌아와. 그러니까 이게 복수입니다. 혼인이 이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오찬과 만찬. 그걸 하려고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곧 그에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리라. 노예에게 수종드는 경우는 성경에 없어요. 그죠? 유일한 경우는 바로 예수님이 혼인하러 오실 때 그걸 준비한 그 자리에서 그것이 역전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은 거기에 혼인집에서 돌아와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문맥에 따라서는 다 달리되는 거예요. 에크라는 것이 몸으로부터라는 from이라는 뜻이 있어요. from이라는 단어인데 전치사인데 이것이 때문에 영어로 due to라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에서 예수님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리는 없잖아요. 혼인하셔야 되는데 혼인집에서 돌아올 리는 없잖아요. 그 혼인도 두 번씩이나 오찬과 만찬 거기 치르고 오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찬과 만찬을 하러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이 여기 나옵니다. 이 부분도 누가복음 12장 36절도 요거 번역을 좀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뻔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을 상고했습니다. 예언의 말씀들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완전한 예언의 말씀들로 우리가 지표를 삼아서 주님 만날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